제대로 된 은혜를 받는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도 쏟아지고, 감사의 눈물도 쏟아지고, 감동의 눈물도 쏟아지고. 참 요새는 다 눈이 말라가지고 한 방울도 안 나왔나. 전 예전에 집회할 때 매일 울었어요. 집회하면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때문에 울고,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불쌍해서 오래간만에 막 눈물이 쏟아져. 내가 울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옛날에 우리 교회에 있던 이상한 지금 목사님도 있는데 이름이 10원도 아니고 5원도 아니고 2원이야. 2원. 2원 다 풀면 2원이야. 근데 내가 막 6층에서, 그때 6층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막 집회하다 기도하다 막 펑펑 울었더니 이상한 소리라는 거야. 내가 온다. 뭐 알아 왜 우는지? 눈물이 다 똑같지 않잖아요. 믿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울게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을 자비와 국물을 여기시는 주님이 대신 울게 하는 거예요. 나는 우는데 왜 여러분 울어야 될 사람은 안 우냐 이거지. 뭐 시비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할렐루야. 자, 사역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어제는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부 사역이 축복이다. 아버지의 일을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가 주시는 힘을 가지고 일하는 것, 이게 축복이다.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구약을 살다간 많은 사람들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일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성부 사역으로 복을 받아라. 두 번째로는 성자 사역 축복. 12 제자들이 예수님 하신 일을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진행했잖아요. 일하지 않으면서 복을 달라고 그러는 건 염치가 없는 거예요. 염치가 뭔지 아시죠? 아산에 가니까 세상에 염치라는 동네도 있더라. 아산시 염치읍이라. 우리 지난번에 갔다 왔잖아요. 거기 염치 없는 사람만 오나 봐. 자, 그 다음에 성령사역.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그 어떤 일도 감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못한다.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일이든 그 일이 좋아서 미쳐서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 이거 벌려고 죽지 못해서 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반응이 이런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자, 4번째 사역 축복은 말씀 사역 축복. 자,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5절에 읽었던 것처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여러분, 이 문장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정통주의식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이를 갈고 싫어하는 게 예수야.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펄펄 뛰는 거예요. 예수를 제일 왕무시, 개무시하는 것들이 주의식 이스라엘 유대교주의자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 아들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의 육신을 입고 우리 죄의 제물로, 속죄 제물로, 대속 제물로 오신 그 바로 하나님이 예수인데 아직까지도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 아직까지 동독의 벽에다가 기도문을 써서 랍비라고 시커먼 거 뒤집어 쓰고 시험 기는 것들이 거기다 쓰셔놓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힘없이 끌려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런 메시아 말고 다윗 같은, 데이빗 같은
그런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지금도 헛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수많은 나라가 그 말씀을 육신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 예수를 영접하고 그 복음의 파워로, 그 복음의 축복으로 세계치의 강국이 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이 증거하는 사역은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 제일 못 말린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너 죽고 나 죽자고 달라드는, 너 죽고 나 살자고 달라드는 놈은 무서운 놈이 아니야. 야, 너 죽고 나 죽자. 이거 한국 사람한테만 나오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고 달라는데 그 사람 무서울 게 뭐 있어? 내가 말씀드렸잖아. 실질적으로 일본 사람 간하고 한국 사람 간하고 사이즈를 평균치로 재보니까 한국 사람 간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 간은 간땡이고 일본 사람 간은 그냥 간이야. 그래서 여러분 그 반도체뿐만 아니라 가전회사들이 다 망한 거예요. 밀린 거예요. 파나소닉이니 뭐 도시바니 소니 이런 회사가 왜? 삼성 혼자 투자하는 걸 새 회사가 간이 절여서 못 투자를 해요. 우리가 또 한 배짱 있잖아. 옛날에 그 직구땡 하는 배짱 있잖아, 아버지. 자, 그렇습니다. 말씀에 붙잡혀. 아멘. 아멘. 그냥 말씀 사역을 해야지 자꾸 이상한 사역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제가요, 주님 평생 동안 주님의 사역만 하다 온 거 아시냐는데 네가 언제 내 일을 했냐 라고 하나님께서 되물으시면 그때 어떡할 거야? 근데 하나님이 다 하나님 앞에 가자마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 내가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인정을 받으면 그 얼마나 여러분 그 큰 위로가 되겠어요. 근데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시나리오가 있는데 말씀 사역을 하면 하나님의 일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을 좀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14절에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히 여기자. 그러니까 복음이 뭐야? 말씀이잖아. 내가 그 말씀 사역으로 해서 내 생명을 눈곱만치도 콧딱지만큼도 귀히 여기지 않고 다 드리겠다. 고린도후서 12장 15절에도 내가 영원 구령을 위해서 나의 생명과 나의 재산을 다 허비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자꾸 뭐 우리가 알아서 우리 생각대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시나리오 안에서 말씀대로 사역을 해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 오버하지도 말고 헷갈리지도 말고. 아멘.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이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낭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조심해요. 이제 뭐 얼만큼 했으니까 그냥 놀러나 다니지 뭐 즐기지. 그까지 그 즐겨서 뭐 할 거예요? 해마다 단풍은 들고요, 해마다 꽃은 피고요. 오늘도 내가 새벽에 올라갔다 6층 걸어 내려다 깜짝 놀랐어. 뭐 상자에 쫙 쌓여있는 거예요. 만져봤더니 냉동 상자인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냉동 칼치를 또 잔뜩 쌓아놨어. 할머니들 꼬실라 밑밥으로 홍보가 해서. 야, 부지런하더라고. 그 새벽에 갖다 쌓는 거야. 그 냉동 갈치. 여러분, 그래요. 제가 그러잖아.
즐기고 누리는데 무리 없이 하는 방법은 뭐가 있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말씀사역, 복음사역, 선교사역, 전도사역, 부흥사역을 다니면서 아멘? 아멘. 도랑만 치면 안 되잖아. 모두 잡아야 돼. 가재도 잡아야지. 여러분, 도랑을 치우게 되면 가재가 잡히게 돼 있어. 아버지들이 그냥 이 지렛대 갖고 가서 도랑 손질한단 말이야. 눈에 물을 대야 되니까. 그 돌을 흔들면 가재가 나와 안 나와? 누이만 좋으면 되겠어? 매부도 좋아야지. 그죠? 입만 보면 되겠어요? 뻥 따야지. 일석이조, 일석삼조. 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겸사겸사 이렇게 가는 거지. 일부러 뭐 돈을, 난 성지순례를 막 2번, 3번씩 가는 사람도 있어, 이스라엘에. 한 번도 안 갔고요.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뭐 모세가 기도한 시내산에 가서 손만 들면 모세처럼 되냐? 택도 없는 소리야. 그리고 내 안에 예수가 들어와 계신데 뭘 거기까지 돈 들어가면서 그걸 내가 선교나 집회하면서 가면 겸사겸사는 가. 그러니까 일부러는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럴 시간에 다르니 돈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일에는 그냥 10원도 그냥 100원도 1000원도 아까운 게 없으냐. 팍팍 빚을 얻어서 쓰는 거야. 아멘을 할 줄 알았어. 그런데 내 개인적으로는 알뜰 살뜰해. 정말에 우린 지금도 10,000원 넘어가면 고민을 해. 밥 먹는데. 왜? 검소해야 된다고 생각해.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된다? 말씀 사역을 해야 된다. 말씀 사역이 뭐다? 축복이다.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 사역이 FM 사역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사역이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사람도 복을 받고 양육받는 사람도 복을 받고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복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사역을 추적해보면 어느 한 장소를 정하면 거기서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는 거예요. 근데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엄청나게 많아. 왜? 사단 마귀 귀신은요, 누구를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말씀에 박식한 자, 말씀을 믿는 자를 두려워해요. 못 당한다는 걸 알거든. 근데 사마귀들이 제일 무시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말씀에 무지한 자들을 무시해. 그냥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왕무시, 개무시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식이 많잖아요. 세상에도 세상 지식도 있고, 그죠? 근데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꼭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요, 내 의지로 막 말씀을 보려고 애쓰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 병신도 안 되더라. 구약도 수면제고 신약도 수면제고 그냥 조금만 먹었느니 강림에는 그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알지 못하겠어. 이게 신의 글이라. 그런데 말씀의 은사, 말씀 지식의 은사가 딱 받아지고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니까요, 속된 말로 환장해요. 그리고 그냥 말씀을 읽다가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막 눈물을 막 흘리고 통곡하고 막 말씀 안에 들어가 별 체험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막 말씀 읽다가 말씀을 내 말씀이 사라져 꿈틀꾸면서 막 활자가 막 튀어올라오고 그 눈이 싹 치료됐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아멘. 히브리서 4장 14장에 말씀은 그렇게 나와 있죠. 말씀은 살았고 4장 12절에 운동한다.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바울은 에베소 6장에서 말씀은 검이다. 말씀이 그리고 능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말씀 사역에 능한 자들이 되시고 말씀 사역의 수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축복 찾아 산만리 다닐 필요 없어요. 모든 축복이 다 말씀 안에 있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 볼 수 있는 것들, 다 존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걸 거둬들일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다 거둬들인다고 그러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몇 번째? 다섯 번째,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믿음 사역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이 아무리 일해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난 지금도 그 기억이 나. 막 엄청난 사고를 치고 막 하나님 일을 진행하니까 그때 당시에 성도 몇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아, 우린 도저히 목사님의 믿음을 감당을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도 내 믿음이 감당이 안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 믿음을 계속해서 막 충만하게 부어주시는데 다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야, 믿으니까. 그런 믿음의 결과물들을 막 계속해서 연출하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때 나 깨달은 거야. 믿음이 확실히 은사고 선물이고 내 어떤 것도 그 믿음에 개입되는 것도 없고 믿음의 뭐 역할을 하는 게 없구나. 자, 예를 들면 감기 고치시는 하나님은 잘 믿어지는데 안 고치시는 하나님은 좀 세게 해야 믿어져요? 똑같아. 아멘? 그리고 성경 66권의 어떤 말씀도 그대로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꼭 받으시라.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도 없이 자기가 한 믿음 가지고 사는 줄 알아. 자기가 잘 믿는 줄 알아. 근데 예수님이 더 잘 아시잖아.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어? 여러분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나와 안 나와? 그 백부장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는데 감당이 안 되는 병에 걸렸어. 근데 백부장이 믿는 사람이라 주인을 잘 만난 거야. 그래서 그 하인을 고쳐주려고 백방으로 쓰다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라 그러셨죠? 그랬더니 내게 들어오심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내가 가러 가면 가고 오라고만 하듯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감동을 받으셔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해요. 내 믿음대로 될지.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시로 그 하인이 나으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에 미천만 두둑하면 걱정할 게 없어요. 세종대왕 신사임당 갖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뭐 때문에 책망합니까? 믿음이 없는 자요, 믿음이 적은 자요. 카메라 보고 그래야지 또 사람한테 가르치면 시험돼. 왜 의심하느냐? 왜 중국 사람 팬티를 못 벗냐? 여러분 족속 중에 제일 의심 많은 족속이 떼놈들이요. 중국 애들. 내가 이 얘기했다가 또 신림동 부흥회 갔다가 기도원 갔더니 조선 쪽이 시험을 들었어요. 아니 자기가 떼놈도 아니어가면 왜 한족도 아니어가면 시험이 드냐고. 거기 사니까 중국 사람 됐다. 아시안게임에서 한국하고 중국하고 붙었는데 중국을 농원하더라고 이것들이. 조국이라고 찾아와서. 그래서 야, 그 나라 사니까 그 족속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분모가 뭡니까? 아벨로부터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뭐 다니엘 다 공통점이 뭐예요?
믿음 타협을 합니다. 자, 믿음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그 사랑하는 막내 최민경 집사님이 없어도 우리 최성래 성도님 얼마나 잘 계셔. 저 양반 이제 방언을 받게 해야 돼. 그래야 이제 이별이 확 드는 기도가 되지. 기도가. 믿습니까? 그래 여러분. 자, 믿음 사역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광명으로다가 26년 전에 끌어다 놓고 여기를 시점으로 해서 수많은 일을 시키실 때 다 믿음 가지고 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못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다음이 안 되는 거예요. 보세요. 야, 여기다 너네 이 라인에다 교회를 세워라. 나 혼자 드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리고 같이 오지도 않고 그때 집사람이 여의도 수목교회 전도사로 근무하고 있을 때 나 혼자 여기를 찾아온 거예요. 이 라인에다 세우라니까. 근데 신기한 게 뭔 줄 아세요? 옛날에는 안 믿어졌는데 그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이 제대로 믿음의 큰 은사를 주시니까 그 믿는 게 하나도 안 어려워. 전라도 말로 그냥 허벌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사정없이 믿어지는 거야. 경상도 말로 억수로 믿어지는 거야. 뭐 조금도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행하면 바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마가도 뭐라고 말씀을 기록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냐. 자, 이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했다는 걸 우리 최성래 성도가 믿어야 돼. 고백을 해야 돼. 나는 고침받았다. 나는 건강해졌다. 조용히 목사님이 피를 토하면서도 내 병을 하나님이 고쳤다고 고백을 했어.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 비웃었어. 믿음 있는 사람은 아멘 했어. 그 각혈 핏덩어리가 멈추고 세상에 곧 죽을 줄 알았던 사람이 그렇게 장수하다가 세계적인 사역을 하고 어마어마한 족적과 예수의 흔적을 남겨놓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를 정말 믿어. 확실히 평신도에게 임하는 믿음의 은사하고 종에게 임하는 믿음의 은사가 다르더라고요. 왜? 레벨이 다르니까 일할 때. 아멘? 아멘. 하나도 안 믿어졌었다니까요. 옛날에 청년 때는. 근데 종이 되면서 하나님이 특별한 믿음을 딱 주신 뒤로는 그냥 뭐 편안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단지도 의심 없이 다 믿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노아가 방주 지을 때도 마찬가지요. 비도 없을 때야. 그때는 비 자체가 없을 때야. 근데 홍수가 져가지고 비가 이렇게 와서 다 세상을 멸망시킨, 그 누가 믿겠어요? 지금 사람들은 보고도 안 믿는데, 체험하고도 안 믿는데. 근데 그래서 이 믿음의 은사가 가장 소중한 은사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아멘. 그러면 그 사람은 걱정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불안할 것도 없어요. 아멘. 아이고, 현찰이 있어야 믿어지지요. 현찰이 믿음하고 상관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뭘 없어 있지. 자,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명예권세 물질을 싹 뺏어놓고 딱 빈손으로 빈몸으로 만들어 놔봐야 진짜니까. 저는 그래서 지금도 어떤 믿음이냐, 사하라 사막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대로 움직이면 안 뒤어 죽고 안 굶어 죽어. 왜? 제가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잖아.
메이커 가방도 아닌 비메이커 가방 하나 달랑 들고 아무것도 없이 속된 말에 불알 2쪽만 차고 들어왔다고 여기. 근데 하나님께서 살림살이를 다 벌려주시고 수십 년 동안 일 잘하고 내가 못 먹어서 거시기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지요? 그래요. 믿으세요. 자,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줄 것을 믿어. 믿음을 전제로 액션을 취해야 스케일도 커지고 일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계산 안에 갇혀가지고 믿음이 없어가지고 중국 사람 팬티를 벗어. 의심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육, 생활, 내세, 현세 다 책임져 주신다.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제가 어제도 통성기도 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해봐도 알아요. 통성기도 하나님 지금 어느 정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성대도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대를 쓰면 목이 쉬는 일이 거의 없어. 근데 성령에 사로잡히지 못한 사람들은요, 조금 오하면 쓸 수가 없어. 믿습니까? 자, 믿음 사역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명하시는 모든 일들을 과감하게, 아멘, 스케일 있게 움직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축복은 따놓은 당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또 박연준 성도님이 그럴지도 몰라. 아니, 내가 광원교회 가서 말씀 듣는 거하고 왜 삼천육교에서 말씀 듣는 거 이렇게 다르지? 저건 뭐지? 그런 생각 하신 적 있으세요? 안 하셨어? 다행이네. 여러분, 믿어야 돼. 하나님은 믿는 자를 쓰시고 믿는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건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건 믿고 기도할 때,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의심하는 거. 의심하게 되면 불신하죠. 불신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죠. 믿어야 돼요. 아니야, 목사님이나 대표적으로 잘 아니요? 뭐 믿음의 목사 따르고 성도 따로 있습니까? 자, 믿음의 사이즈를 가지고 논한다면 스몰 사이즈 믿음이 좋겠어, 믿음이 좋겠어, 라지가 좋겠어, 풀 사이즈가 좋겠어. 그냥 풀 사이즈까지 바라지도 않는다니까. 몸빼 사이즈 정도만이라도 좀 가지고 살아라 이 말이야. 몸빼. 웬만하면 몸빼는 다 들어가 안 들어가? 다 들어가잖아요. 믿습니까? 그래요. 믿음 사역 꼭 합시다. 믿음 사역하면 오버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할 수가 없어.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6번째, 빌립보 2장 8절에서 8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순종사역 중. 그냥 아멘으로 끝나야 돼요. 그게 아닌데요. 저는 어려운데요. 저는 못하겠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순종하시면 돼. 하나님 명하실 때. 아멘. 끝. 근데 이유가 많아. 변명이 많아. 이제 보세요.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어떻게 순종합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자 하고 즉시 가서 깊은 데 그물을 내렸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빈 그물 빈 배로 들어왔는데 그물이 찢어지도록 괴기가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있습니까? 제가 소명자들한테 늘 강조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콜 부르시고 사명 주셔서 어떤 일을 명하시면 제발 바로바로 순종해라. 개기고 버티면 버틸수록 나중에 뒷감당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냥 바로 순종하면요, 쓸데없는 연단, 쓸데없는 고난은 받을 이유가 없어. 말 잘 듣는데 무책망이 뭐가 있고 징계가 뭐가 있어. 말 잘 듣는데. 저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하나님 명하시면 그냥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딜레이 시키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예 예수님은 빌립보 2장 8절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복종. 순종이 아니라 복종. 믿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명받은 메인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한번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대사가 다 망가지게 돼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천막교회에서 확장이 돼서 서대문에 건물을 좋은 걸 하나님 주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대문 시대가 열렸어. 성도도 많이 모이고 이제 헐만해. 그런데 기도한데 성령께서 조 목사님한테 여의도로 가라. 여러분, 물 좋고 산 좋고 누구나 봐서 인정하고 고개 끄덕이는 그런 걸 시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럴 때 시키는 게 아니야. 아주 척박하게 짝이 없고,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죽으라는 거야. 여기서 이런 환경,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임하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좋은 곳은 롯이 먼저 갔잖아. 선택권을 먼저 줬더니 나중에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은 척박하고 사고 황량한 들이잖아. 근데 조 목사님이 먼저 혼자 응답을 받고 아내한테 얘기했는데 아내도 펄펄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중직자들도 난리가.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 당시에 여의도는 모래섬이고 아무 인프라도 없는 거야. 근데 거기를 가라 그러니까 목사님 뭔가 지금 크게 지금 오해를 하시나 보다. 잘못돼. 다 반대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때 조 목사님이 순종하고 여의도로 안 갔으면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이 틀어져 안 틀어져? 근데 내가 뭔데 나 같은 종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스려갖고 하나님의 대사를 그르치냐 이 말이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뇌제를 내가 알렸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나가기 그러면 요나처럼 왜 사냐고. 요나에 대한 말씀이 요나서에 있는데 왜 종들이 요나처럼 사냐고. 그 말씀을 왜 기록해놨겠어? 요나처럼 불순종하다, 요나처럼 바다에 던져주고, 요나처럼 물고기 속에 들어가. 그렇게 살라고 그 말씀을 기록한 거야? 그렇게 살지 말라고 기록한 거예요. 알긴 돈이 사. 너희는 바로바로 순종해서 요나같이 살지 말라고 요나서를 기록한 거예요. 요나가 비둘기라는 뜻인데 비둘기는 종을 가리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나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니 나중에 제비 뽑혀갖고 참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또 폼나게 또 고백을 합니까 이구나. 불순종은 도맡아 사는 인간이. 그죠? 근데 아니 니느웨이로 가라고 하면 아멘하고 가지. 왜 다시스로 가다 배에 올라가서 멀쩡한 사람 멀쩡한 재산 다 잃어버리게 만들고 태풍을 끌어들이고 제비 뽑혀가지고 아니 그걸 꼭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기도를 해야 돼? 좋은 환경 주셨을 때 얼마든지 기도 충분히 하고 하나님 다음 페이지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넘어가는 게 지혜로운 거지. 꼭 바닷속에 던져주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물고기가 얼마나 크면 산소가 얼마나 많은 물고기 뱃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그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또 마른 청산 요새 주의 성전을 바라보았나이다. 그럴 이유가 여러분
이게 사명자가 사명 감당을 하고 자꾸 다른 공동체 가서 얼쩡거리고 다른 비즈니스에 들어가면요, 그 피가 써서 거기 망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밀폐 끼치면 안 된다니까. 잘 돌아가는 회사도 그냥 자꾸 수습되고 문제가 생겨. 왜? 그 원화 때문에 그냥 부도의 태풍이 부르는 거예요. 불황의 태풍이. 진짜로. 믿습니까? 어떤 사역을 하라고? 순종사역. 순종사역. 하나님이 명하시면 바로바로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해라 그러면 아멘이라고 해야지. 지금 때가 아니에요. 제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제 환경이 그렇지 못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주님. 이래가면서. 그게 아니에요. 자,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자원, 하늘의 자원, 땅의 자원, 영적 자원, 물적 자원 다 이미 세팅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이걸 손에 쥐고 하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먼저 해. 그럼 하나님께서 들이대 주신다. 사람이 필요할 땐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질이 걸렸던 물질을, 어떤 데는 안 되니까 예수 안 믿는 이방인까지 붙여갖고 돕게.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22장에 여호와 이래.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지만 현찰이 됐든 뭐 건물이 됐든 물건이 됐든 어떤 자원이 됐든 이미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 안 해놓으셨다. 나는 참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더라. 어떤 젊은 애가 천국을 간 거예요. 입신을 들어가서. 육신은 여기 놔두고 천국을 간 거예요. 근데 아주 그 창고들이 큰 창고들이 이렇게 지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한 창고를 열어보니까 사람의 장기들이 그 자동차 순정 부품 쌓였듯이 다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장기들이. 장기가 뭔지 알죠? 이 두는 장기 말고. 근데 갑자기 천사가 주님의 명령을 듣고 장기 하나를 취해갖고 땅으로 내려가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신용은사를 가지고 치유사역을 하잖아. 그 의학적으로 이 장기가 기능이 죽어버리거나 그런 사람도 있잖아. 근데 하나님이 치료하시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부품을 갈아가지고. 야, 그래서 그게 와닿더라고. 그래, 비유가 참 그 그림이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김상호 장로는 책을 뭐라고 썼는 줄 아세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은 가지 마라. 빌어먹으라. 세상에 천국을 가가지고 상급 창고를 하나님이 보여주는데 자기 상급 창고에 가보니까 가만히 5장밖에 없더래요. 가만히. 그래서 충격받아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상급을 쌓기 위해서 뭐든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겠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집사님은 세상에 돌반지 한 돈짜리 드렸는데 그리고 새까맣게 잊어버렸는데 입신 들어가서 주님 앞에 섰는데 그게 장부에 기록이 되고 그걸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그냥 금이라고 생기기만 하면 나갔다 드렸거든요. 참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무슨 사역? 순종. 자, 하나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몇 번째? 7번째. 영원 사역 축복.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잖아. 왜 영혼이 귀합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이 땅에 왜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그 영혼 찾아가려고 오신 거야. 근데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육신을 소중히 여기니까 이게 언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 영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고린도서 12장 15절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또 내 자신까지 허비하게 하리니. 이거 얼마나 이런 멋진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 자신의 인생, 자신의 재물 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허비했다는 거예요. 낭비가 아니라 허비. 낭비가 센 거예요? 허비가 센 거예요? 허비. 내가 간증했잖아요.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딱 앉아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쫙 몇 명이나 찬양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준비 기도를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음성을 주신 거예요. 종아, 내가 너와 네 민족을 사랑하는 것처럼 러시아와 러시아 사람도 사랑하니까 너도 저들을 사랑해라. 그렇게 응답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피부에는 색깔이 있지만 영혼에는 색깔이 없느니라. 그때 완전히 그 민족주의 막 그런 것들 있잖아. 그걸 완전히 깨부셨어요. 그들은 뭐 까만 놈이든 하얀 놈이든 같이 먹고 뒹구르고 같이 그냥 지내는 거예요. 다 내 형제고 내 자매고. 왜? 봤잖아. 피부에는 색깔이 있지만 영혼에는 색깔이 없지. 근데 또 하나님이 참 지혜로우신 게 흑인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손바닥은 하얗잖아. 손톱도 그죠? 이빨도 거기까지 까매봐. 아유 진짜 그 무간다 가서 집회하는데요, 성전에 막 성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불을 켰는데도 시커멓더라고. 사랑이야 시커머니까. 근데 또 흑인들의 피부가 제일 부드러워요. 소프트해. 그래 그 뒤로는 모든 민족 그리고 뭐 혼혈에 대해서도 다 내가 생각을 하고, 그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한다면 뭐 흑인하고 결혼 못하겠냐, 뭐 백인하고 못하겠냐. 그런 아주 관용과 관대함이 쫙 몰려오게 믿습니까?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의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자, 영혼을 위해서 바울처럼 허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종들을 성도들이 잘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육신을 위해서 허비하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도 요한이 첫 번째 뭐래? 영혼이 잘 된다. 범사가 잘 된다. 내가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이걸 기점으로 해서 조영기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요한 3서 1장 2절이. 그래서 그분이 삼박자 축복을 얘기한 거야.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랬더니 통합 측에서 장로교에서 무슨 축복에 박자가 있냐고 2단 3단 하고 난리가 났어. 아니 박자가 있구만 뭘 없어. 영혼이 잘됨 같이 한 박자, 범사가 잘되고 두 박자,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세 박자 맞네. 뭐 3박자. 그래서 의도순복교 본당에 가면 그 벽에 지금 금동으로 요한 3서 1장짜리 딱 그걸 받았어. 그분이 서대문에 있습니다. 내 말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다 귀하지만 자신이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이 레마를 주신 말씀이 제일 좋아하는 문제예요. 그죠? 없는 사람은 받으시길 바래요. 아멘. 자, 그래서 영혼 사역 축복.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영혼을 위해서 충성하고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허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 오늘 금자리에 와 앉아 계신 우리 권사님, 수십 년 동안 그 버려진 신생아들을 키우는데 그 60만 길러내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어떻게 보면 아주 또 특별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지. 사역을 얼마나 감사해. 믿습니까? 내가 정말 요새 홍보관을 보고 깨닫고 요새 생각이 많다니까. 어쨌든 우리는 뭘 자꾸 줘서 인간들을 끌어들여갖고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저렇게 끌어들이는데 뭐 칼치 주고 쌀 주고 뭐 사과 주고 하여튼 뭐 주니까 오는데
만들어서 주자 이 말이지. 그리고 예수를 그냥 주면서 집어넣자 이거지. 믿습니까? 옛날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달걀 먹으러 부활절 가고, 그죠? 수련회 같은 데 다 뭐 보러 가고 뭐 의도 먹으러 갔다가 다 코 걸려서 예수 믿었지. 처음에 뭐 교회 누가 믿으러 간 사람 누가 있어. 문화 콘텐츠도 그 당시에 다 그랬잖아. 그래서 다 가가지고 걸린 거지. 그래요. 꽁 잡는 게 매라고. 그래서 참 생각이 많았어요. 저렇게 사람을 불러들이는데. 저 밑밥을 쿨리텐이라고 그래. 낚시 밑밥을 제대로 잘 던져놓으면 다 고기들이 몰려오잖아. 그 다음에 이제 복음으로 다 코를 깨야지. 예수의 코를 끼워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묶어놔야지. 아멘. 그거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른 건 구하지 않아도 그 일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돈도 셀 수 없도록 그냥 뭉탱이로 백지수표로 그냥 주시면 어떠겠어. 백지수표 그냥 한 권 받아갖고 그냥 원하는 액면가를 그려서 움직이면 속이 시원하겠어요.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말씀 정리합니다. 자, 사역 축복. 하나님이 일하는 게 축복이라고 그랬죠? 네 번째. 말씀 사역 축복. 말씀 사역. 말씀으로 일하라 이거예요. 말씀의 능력 가지고, 말씀의 은혜 가지고, 말씀의 힘으로 말씀 사역을 하는 게 축복이다. 그게 복음 사역이죠. 다섯 번째. 믿음 사역. 믿음 없이 하는 건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순종 사역. 그렇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일곱 번째. 영원 사역. 아멘. 우리 사역 축복 받읍시다. 사역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축복의 수혜자로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